그래서 4장 이 말미를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강해가 됩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마지막 강의라고 하니까 골로새서 전체를 한번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또 그 요청 받아서 잠깐 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골로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말씀을 조금씩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지요. 바울과 디모데가 사랑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님들 참 멋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성도들을 편애하지 않는 성숙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미래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석과 같은 그런 소망을 간직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였다. 그 말씀 위에 열매를 맺는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지닌 성도였다. 그들의 목회자는 바로 참으로 명품 또 그리고 명문 그런 교사이자 목회자인 에바브라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골로새 교회에게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면서 골로새 성도님들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기도가 꽤나 중보 기도가 깊이가 있고 힘이 있고 지속적인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 속에서 은근하게 그 기도의 주체가 이 바울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은근슬쩍 소개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약점, 맹점을 건드리면서 그들을 처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 흔들리면서 잠시 그 속에 매몰되어 갈 때에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다. 기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고귀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분이다.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눈에 보이도록 맞춤식으로 눈높이로 이 땅에 오셨다. 가장 먼저 존재하신 분이었다. 창조자였다라고 고귀하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할 수 있는 것 100%는 예수님도 할 수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하십니다. 충만하십니다.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깔끔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깨닫고는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 충분하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구속자 되신 화목제물 되신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고 이분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전파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파자가 됩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자기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소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는 1장 28절 29절에서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깨닫고 깨닫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말과 철학과 이 속임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과 또 복음과 본질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각자를 맞춤식으로 양육하고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이고 사역자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제자훈련 시켜서 온전한 사람 만들고 또 교회를 흔드는 요소를 찾아내어서 영적인 방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하고 그분으로 충분하다,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면서 내 내면을 향하여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광야에 살면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어야 할 거냐, 선악과를 먹어야 할 거냐, 이 둘 중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을 우리는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따먹는 그런 삶이지요. 생명나무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섬기는 자들은 절기, 할례나 율법에 종로하지 않아야 된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천사도 초등 학문도 얽매이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의 3차원적인 삶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체로서 그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로서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체를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자는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 사람의 연약한 것들을 북돋아주는,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과거를 좀 정리하고 관계 속에서도 옛사람의 행태를 벗어버리고 그 애굽의 종살이 살던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는 이 광야에 대해서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서 이 다음번에는 아마 민수기의 말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창세기에서 이 12장과 15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로 하여금 복된 사람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민족을 만들 거야.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그 말씀들 중에 가장 구속사적인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사로 만들고 백성을 만든다는 약속을 하셨다. 하늘에는 별들처럼 땅에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이 만들어준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70명의 요셉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70명이 어디로 갑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수백 년을 머물러 삽니다. 그걸 보면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얽매여 살게 됩니다. 종살이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한 400년이지요.
한 400년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단절시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그래서 구원받는 이야기, 민족적인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차, 그리고 민수기 24장쯤 되면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성경을 그냥 실제적으로 읽으면 그냥 재미없는 이야기도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구속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보면은, 아하, 하나님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이다.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졌느냐? 민수기 1장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12두령들과 함께 혼자 모세가 사람들을 헤아리다가 헷갈리잖아요. 60만 이상이 되어지는 사람을 혼자 어떻게 헤아립니까? 요즘은 선거 그거 기계로 해도 그것이 뭐 틀렸니 맞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12명을 통하여서 헤아려서 전체를 로벤 지파, 레이 지파, 시몬 지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유다 지파가 꽤나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12지파 사람들 다 모아보니까 한 6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를 목사님 되시오 하면 제가 찾을 수밖에 없어. 근데 맞아요. 61만 한 60만 이렇게 이상이 되어집니다. 중반전 되어지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하, 60만에서 남자 수가 더 타거든요. 남자 수가 60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추론적으로 들어갑니다. 남자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어요. 누가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하고 남자하고 같이 남편이 있으면 부부가 이루어지면 그 밑에 적어도 모세의 가정을 하나를 샘플로 추론해 봅니다. 모세는 모세, 아론, 또 누가 있습니까? 미리암이죠. 그러면은 2남 1녀예요. 보통 좀 많은 사람들은 3남매, 뭐 4명도 낳고 있겠지만 적어도 평균 잡아서 2명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60만 곱하기 4를 하면 얼마가 되죠? 240.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재밌게 하면은 한 3명은 나왔을 거다, 한 집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300만. 크게는 30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작게는 200만, 뭐 1명, 2명이라 할 때 한 가족이 4명을 잡고, 그죠? 그러면은 보통 학자들은 200에서 250만 이렇게 잡는데, 많게 잡으면 300만까지도 잡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200만 이상 됐다는 것은 광야에서 200만 이상의 숫자가 남자를 중심으로 세워낸 것이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해석하기를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아라.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민수기 1장에 벌써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머리가 좀 좋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인구조사하라고 하는 의미도 모르고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만 광야의 사람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는 결핍이다, 물 없다, 길도 몰라, 목말라.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결핍의 순간에는 없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살 것이 아니라, 광야는 결핍 속에서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냐면은 결핍 속에서 하나님만 채워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그때 광야의 쭉 삶 속에서 하나님 때로는 마늘과 고추는 없지만은 거기에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책임져 줬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니까 한 달 동안 이에 고기가 끼일 정도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또 불평하니까 모세를 통하여 반석 속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샘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결핍 속에서 원망하지 마라. 그 결핍 속에서 광야에서 내가 꼭 가르쳐 줄 것은 이것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면은 종살이의 습성이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처럼 애굽에도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은지 몰라요.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끊어낼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핍이라든지 광야는 과거의 단절, 과거에 더덕더덕 붙어 있었던 것을 하나님 다 추려내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 되는 거야? 이제는 종살이 했던 너희 삶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신전 국가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서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 구약의 메시지는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는 새롭게 살아야 돼. 이 메시지를, 민수기 메시지를 우리 골로새서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출애굽을 하고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은 단전하는 거예요. 3차원적인 삶은 단전하고 성령의 삶을 살고 새롭게 살고 마음속에 긍휼을 품으면 자비로, 마음속에 용서를 품으면 용납으로, 마음속에 또 겸손을 품으면 온유함으로, 마음속에 사랑을 품으면 오래 참음으로, 이런 성령의 중심에 열매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민수기와 연결되어진 이 골로새서의 해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없는 것 이런 속에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이야기지만 광야는 따라서 성화의 시간이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성화의 시간이다. 성화가 뭔 줄 아십니까? 그림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골로새서에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들을 좀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 성경이냐, 이게 바울의 주관적인 인사를 왜 성경 뒤에 부록으로 이렇게 써놨을까? 권면, 끝인사, 여러분 편지, 이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성도들을 어떻게 이 감옥 속에서 케어하는지, 성도 속에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당부를 하면서 복음 사역,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회 상을, 성도 상을 가져야 하는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람 세우는 일, 복음의 사역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연대를 했던 거죠. 협력을 했던 거죠. 삼위 하나님의 성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혼자 일하게 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함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들마다 곁에 딱 그물망처럼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머리 조금만 좋으면, 그죠? 그래서 아하, 복음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바울 주변에는 거미줄처럼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구나.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이 맥락 속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은 절대로 혼자 일하면 효과가 적느니라. 나 바울이 감옥 속에 있었지만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유대 관계를 맺고 동력하고 함께 일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확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도 감옥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여러 동력자들을 언급하는데요. 그들은 이 동력자들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사람들을 쭉 이렇게 이름을 열거하면서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수식어. 뭐가 붙어 있었다고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은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수시고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한 사람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신실하다, 사랑받는 사람이다, 형제다, 일꾼이다, 이와 같은 이 수식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이런 관점으로 누구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크게 앞에서 7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속에 한 3가지, 4가지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실한 혹은 신실한 일꾼과 위로자가 지금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두기고, 9절에는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 그는 바울의 상황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골로새 교회에 잘 전달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소통의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소통이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로가 있고 소통이 있고 연결, 커넥팅, 연결을 시킬 줄 아는 것이 복음 사역자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와 또 신실한 선교사와 일꾼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복음 중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주고 소통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때로는 주보이기도 하고 광고이기도 하고 카톡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들이 잘 전달되고 소통되어지는 오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의 목적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참 교제를 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보면은 9절에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이게 소통이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이 참된 교제 모범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수식어가 신실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는 너희에게 속한 사람이다. 너희들 지역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어디의 사람이랍니까? 골로새에서 살았던 사람, 너희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과거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로 회복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옛날에는 조금 전과자예요. 전과자. 옛날에는 그렇게 그의 품위와 행동이 그렇게 퀄리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 오네시모가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느끼십니까, 여러분? 오네시모를 바울이 변화시키기도 했겠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복음은, 그래서 이 오네시모와 너희들이 얘들을 굉장히 싫어했지 않았느냐? 근데 다시 너희들에게 보낸다. 너희들에게 나의 소식을 전해주는 지도자로, 그리고 관계를, 이 오네시모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하려고 내가 다시 보낸다.
얼마든지 사람이 변했다는 것, 오네시모 변했다는 것은, 오네시모를 자주 만난 것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보니까 변한 거예요. 바울 혼자만 감옥 속에서 알고 그냥 혼자만 나 혼자만 알게 비밀로 할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제자리를 다시 세워주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회복시키고 자리를 재정립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과거가 좀 이렇게 불량하고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는 그 교회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을 공의 앞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도 바울과 같은 용량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신실한 일꾼과 위로자 되신 두 사람을 먼저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것은 10절과 11절에는요 고난을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도 함께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아리스다가와 그리고 유스도, 마가를 소개하는데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수식어가 뭡니까? 나와 함께 갇혔다 이잖아요. 나와 함께 고생했다. 나와 함께 복음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체인 속에 갇혀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고난이잖아요. 복음 사역자들이 고난을 받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가 이제 풀려나서 너희들에게 가거든 이 사람과도 교제하라. 영접하라. 웰컴하라. 환영하라.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진정한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동력은 잘 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머무는 것이 진정한 형제예요. 동력자라고.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오늘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도 얼마나 이성이 있고 좋은 교회 많잖아요. 수원에도 좋은 교회 다 지어놓은 교회, 넉넉한 교회도 있는데 이미 개척교회, 지하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 자체만 해도 저는 이 고난을 함께하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바울의 손 편지를 숭하여서 주님이 리멤버 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잘 지어놓은 교회 가서 엄청나게 행복하게 고상하게 좋은 옷 입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과 고난할 때는 싹 피했다가 다 지어놓고 나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수원에 있는 한 교회의 신한 성도님들은 고난을 함께 하면서 달려가는 이 모습, 오늘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을 반드시 기억한다.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또 12절에 보면은 중보기도로 연결된 무리들이 있어요. 중보기도로 또 이래 특징을 가지고 자기 은사를 발휘해서 사역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쓰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여기서 독특한 언어가 나옵니다. 기도를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너희에게서 온 너희들의 지도자인 에바브라,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도 에바브라 때문이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쓰 기도한다. 이 애쓴다는 표현을 본래 이 애쓴다는 표현 우리나라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유럽 쪽의 사람들은 이 애쓴다는 표현을 어떻게, 그러니까 영어로 혹은 유럽의 언어는 어떤 표현일까? 레슬링 아십니까 여러분? 실험, 우리로 말하면 실험 레슬링 쉽습니까?
씨름과 레슬링은 삿바 싸움인데요. 레슬링 하면은 얼마나 이게 그냥 우리 예전에 교회 이송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유도를 하면서 동메달을 땄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살짝 어제 저녁에 보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손이 막 부러지고 피가 나고 이러면서 다시는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를 레슬링처럼 씨름처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헌신이 필요하고 치열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는 장수가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 복음을 위해서는 너무나 헌신적인 중보기도는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힘들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는 꼭 필수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슬링 하듯이 여러분들도 중보기도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고자 오늘 이 말씀에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이 1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5절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여러분, 여기서 14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또 사랑을 받는 또 데마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바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는데, 눈바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그 다음에 15절에 눈바 멋져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이 여자는 좀 집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었나 봐요. 크기가 있었나 봐요. 우리 김홍 장로님이나 신종학 권사님 가정의 그 옥상에 보면은 우리가 한때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게 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이죠. 이 분은 정말 이 골로새 교회가 없을 때, 세워지지 않았을 때 자기가 마음에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돈은 좀 벌었는데, 그래서 돈을 벌어야 집을 큰 거 살 거 아닙니까? 이 집을 어떻게 하면은 더 멋지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만 하루 먹고 자고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해서 주일만 되면은 오픈했던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거 숨어있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눈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이 눈바 또 누가는 의사입니다. 또 데마는 또 나름대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또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이 사람들은 다양한 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주어를 펴면서 어떤 메시지로 나아가야 됩니까? 다양한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직분이 달랐어요. 신분이 달랐어요. 배경이 달랐어요. 다 달랐지만은 한 모습으로 다 품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분석하면서 내 묶음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범이란, 참된 교회의 그 모범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위로의 소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의 징검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다리가 되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에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만 전달하고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읽어주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라고 오늘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연대를 해라, 소통을 해라. 오늘 우리들도 함께 모여서 정보 교환,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살리고 위로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적용할 것은 고난을 함께하는 멍에 매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함께 멍에 매는 사람들. 그들은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 거 지켜만 보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그 무게를 함께 짊어져 줬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초청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아주 레슬링 같은 그런 중보자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함이 빚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화음이 복음 안에서 이 소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함을 빚어내는 오케스트라가 되라. 바울의 사역의 색깔은 붉은색도 파란색도 아니었습니다. 단색도 아니었습니다. 다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다양함으로 묶어내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공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위로하고 또 연결되어지고 중보기도하고 격려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남자, 여자 모두가 다 정말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꿈꾸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할 수 없다는, 그래서 함께 해야 한다는,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도왔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일의 사랑의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일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레슬링 하듯 하나님 멀리서나 교회를 향하여, 한국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국제적인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좁지 아니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참된 오케스트라의 화음을 이루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